로마서 10장 9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파워볼을 이렇게 사고 또한 파워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공을 꿈꾸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돈이 누적이 되게 되면 한 번은 정말 하나로 봤을 때 2조억이 넘는 15억 8,600만 달러나 해당되는 파워볼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많이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는 바로 이 성공의 세속적인 성공에 함께 그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왜 할까요? 이것은 보통 바자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바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바자회에 참여하면서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줄도 서지 않고 이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영혼 사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나아가기 위해서 단기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자회를 준비해 왔고 오늘 준비합니다. 바로 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고 이 일을 한다. 항상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입니까? 우리는 백불 지폐를 잊어버리면요 정말 어떻게든 이것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소파에 이걸 올려놨나? 탁자에 올려놨나? 정말 이 백불 지폐를 하나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찾느라고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딘가를 뒤지겠죠. 하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백불이 없어진 것처럼 다급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백불이 없어진 것보다 더 큰 마음속에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과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느긋함이 있다면 어느새 나의 마음의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0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약 4세기까지 교회가 계속 신앙을 고백한 것을 모아서 집택성한 그와 같은 12개의 고백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긴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본래 굉장히 짧은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개의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바로 이 9절부터 사도신경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잘 보게 되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두 개가 필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잘 보시게 되면 바로 9절의 마지막 말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보게 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으로 나와 있는 신앙 고백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선행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구원은 영생은 오직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의지로 즉 순종하는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지적인 순종의 믿음을 말합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앞에 나와 있는 입술로 시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적인 순종의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이 둘 다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약해져도 절름발이 믿음이 됩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약해져도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적색 경보등이 켜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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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한들 이것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여 주여를 아무리 많이 한들 이것은 립싱크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항상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밖을 향해서는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 입술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행동적인 순종의 믿음이 발휘되어야지만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관계가 돼 있을까요? 바울은 왜 지금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이 행동하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서가 보내졌던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1세기 무렵이었죠. 거대한 제국 로마가 있었고 그 제국의 심장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죠. 가이사는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신으로 칭송하면서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칭호,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칭호, 바로 주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양보하기가 싫었습니다. 오직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님인 예수님을 향해서만 나의 주님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주님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설사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달랐죠. 입술로 예수를 퀴리오스, 주로 시인하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이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로 바로 내가 누가 주인인지를 시인하는 순간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어느 편인지가 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로마의 지금 가장 추앙받는 가이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면서 바로 그 순간부터 가혹한 환난과 사회로부터의 박해와 차별과 가난과 내쫓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해야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참 주님은 로마 황제입니다. 이것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면 그 사형 현장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오직 주님이라고 한 호칭은 예수님께만 붙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인간 양초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불타 죽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따르는 바로 이 로마의 시대와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도 환란이 없고 시험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엉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만 속으로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하고 바깥으로는 의지적인 순종을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구멍나기가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구멍난 복음을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우는 것입니다. 주기천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에 일제순사가 하도 목사님을 정말 매질을 해가지고 살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웃으면서 고문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목사,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겠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가만 놔두시겠어? 어차피 정말 너희 조선은 이제는 망한 나라야. 너가 하나님께 참배하듯이 우리 천황에게 한 번만 참배하면 돼. 신사 참배하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숭배하지 말고 참배하라고 하더냐? 하나님도 숭배하고 우리 일본 황제도 숭배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는 사랑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을 정말 우리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충신에게는 충정의 의가 있듯이 믿는 자에게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념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했던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신념의 의가 있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전과 같지 않고 신뢰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반쪽짜리 복음만 가리킨 것이 아닌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을 때 받는 영생 복락만 가리키고 정말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가르치고 그 뒤에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을 정말 입으로 표현하는, 입술로 시인하는 바로 이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지고 그리고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종의 믿음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만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주인이 한 분이면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죄 중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할 때 받게 되는 신분상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것을 벌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부터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와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풍성함 때문에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또한 몸이 아플 때나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밟힐 만큼 그렇게 우리가 큰 배신감을 가졌을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돈, 건강, 직함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요, 고린도에 어떤 편지를 보냅니까? 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의 가치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가장 행복자인 이와 같은 바울의 자족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최고의 가치를 내가 돈으로 사서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바로 바울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갖고 다시 한번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눈이 뜨이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봉남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사제를 정리하다가 강의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백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울고 나는 웃으면서 그분께 갈 것이다. 나의 남편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낙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한 지 사흘 후에 그는 숨이 차오르면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화장실 변기에 남편을 앉혀놓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이제 둘만의 시간은 마지막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내가 아내로서 남편인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2년인데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줘서 당신이 암에 걸린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많이 슬프게 했으면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그러자 남편이 나를 힘을 다해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용서를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했잖아. 이렇게 가는 나를 오히려 용서해줘.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주고받았다. 그 다음 우리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자. 이것이 남편의 마지막 인사였다. 여보 안 돼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주님 살려내세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으니 제 남편도 살릴 수 있잖아요. 살려내세요. 아빠를 안고 우는 엄마를 보고 딸도 아빠를 끌어안고 울다가 그의 눈을 감기며 말했다. 엄마, 아빠는 죽은 게 아니야.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내게 말했다. 엄마, 약속해.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도 아빠처럼 변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나와 약속해. 그때 목사님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빨리 약속하세요, 집사님. 나는 마지못해 나의 손가락에 정말 그의 손가락을 함께 걸고 약속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과 부활이 믿어졌다. 믿음은 이렇게 볼 때 정말 선물인 것이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에 내가 딸에게 물었다. 아빠가 죽을 때 엄마한테 왜 그런 약속을 하라고 했니? 딸이 말했다.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엄마와 내가 다 봤잖아. 정말 남편은 병든 몸으로 전도를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울을 봐요. 예수를 믿고 싶다가도 당신 보면 도망갈 거예요. 병이 나으면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합시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어. 병든 사람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루는 남편이 병원 전도를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전도하는 것을 봤다. 그가 병원의 다인실로 들어가자 환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 입원실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입원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저는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의 남편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병원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전도할 거예요? 당신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암에 걸린 게 자랑이에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은 다음에 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말이야.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말이야. 진실함의 힘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여보. 죽어가는 간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 나의 간절한 소원이야.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병원 전도를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우리가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지금까지 제 주변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저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 정말 그는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힘은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사용한다. 바로 이 말은 남편의 말이었고 남편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도 전단지를 만들어 이 아픈 아빠와 함께 전도했습니다.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46명의 불신자를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돌아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보다 아름다웠고 가장 위대했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 간증은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김복남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자회를 왜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바자회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 갈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왜 하고 선교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죠?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더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도 오겠지만 주위에서 바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온 다민족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삽니까? 이 바자회는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정말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표정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실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바로 그 믿음,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 아버지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만의 신앙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을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멍난 아버지 이 복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시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 내가 아픈 상황이든지 나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지금 처참하고 힘들고 어렵든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순종할 때 우리 아버지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겠사오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희들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자회를 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선교회 바자회에 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아버지 바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원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 하나님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에도, 아플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시오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베델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 주님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완전히 찢어지시고 제물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친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며 이 복음을 더욱더 기꺼이 나누는 우리의 발이 아버지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을 신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주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나누는 가장 기쁜 삶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